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왜 그곳을 찾아가느냐고 물어보니까 답답해서 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술 소비량도 꽤 높은 편입니다. 건강과 웰빙을 강조하면서 술 소비량이 다행히 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술 소비량은 높은 편입니다. 왜 술을 마시느냐고 물어보면 대답이 이렇습니다. 맨정신으로 이 세상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견딜 수 없어서 마십니다. 쉽게 말하면 영혼의 갈증으로 인한 몸부림입니다. 나이트클럽이나 락카페에서 젊은 남녀들이 밤새도록 몸을 흔들어대고 괴성을 질러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갈급함으로 인한 몸부림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도박을 하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도박을 하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라면 돈을 주면 더 이상 도박을 하지 않아야 할 텐데 돈이 생기면 또 도박장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입니다. 도박을 왜 하느냐? 그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깊은 목마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 때문에 사람들은 점과 술과 도박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런 것들에 기대어 비틀거리면서도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비틀거리는 상황이요, 피곤한 상황이요, 목마름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책임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책임입니까? 성경은 교회의 책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시각은 교회가 참된 예배의 능력을 잃어버린 결과로 이러한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한동안 교회 부흥에 대한 이론으로 떠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령을 맛보는 일들은 없었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말씀이 힘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림 속의 생수를 보여주면서 만족하라고 말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말은 많으나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오아시스가 아니라 신기루 같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주 새가족 수료식을 보면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수료하신 많은 분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를 찾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님들의 사랑을 느끼면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그래도 우리 교회는 살아있구나. 이때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살아있구나, 생명수가 흐르고 있으며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목마른 영혼들이 와서 쉼을 얻고 회복을 얻고 생명을 누리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서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림 속의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란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지고 기쁨 충만한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는 존 웨슬리입니다. 이 존 웨슬리가 대서양을 건너 여행을 할 때 목사였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사람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를 타고 대서양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폭풍을 만나게 된 것이죠. 웨슬리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죽으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 한쪽 구석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그들의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웨슬리는 도대체 저들과 나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나는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데 저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찬송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평안한 얼굴을 띌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더니 그들은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웨슬리가 충격을 받고는 영국으로 돌아와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예배 초소에 찾아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그는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능력과 예배의 권능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웨슬리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광부들에게 가서 복음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웨슬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회복이 있을 때 나가서 복음을 외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7절, 38절에서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37절,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이 명절은 초막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7일간의 초막절 기간이 끝나고 8일째 되는 날 그들은 성회로 모였습니다. 7일 동안은 아침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그들이 진짜 목마르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생수를 기억하면서 실로암 연못에서 그 물을 떠다가 제단에 갖다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생명수가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에스겔에서 보여주셨던 그 환상이 우리의 환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초막절이고 8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이 그 생명수임을 말씀하시면서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외치고 계십니다. 자신이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심을 선포하고 계시면서 그 영혼들, 가라앉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기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갈급한 심령에게 윤리, 도덕, 당위성을 밤낮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보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시구나. 예수님만이 참된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는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구나.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피곤하십니까? 이 시간은 원래 피곤한 시간입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답답함, 피곤함,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과의 진실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넘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신데 예배를 통해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속 사람이 변화되고 우리 안에 예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만 만나고 헛된 소리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분께서 선물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입니다. 이 생수의 강을 예수님께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은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될 때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부산으로 가는 길에 낙동강을 보는데 흐르는 강을 보고 있노라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풍요로워짐을 느낍니다. 아마도 그래서 강변의 음식점이나 카페를 가게 되면 강이 잘 보이는 곳에 서로 앉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줄기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강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발전을 일으키고 힘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곡식이 무르익고 생명이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성령이 있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피곤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좀 이런 얘기 좀 곤란할 수도 있는데 어제 축구 토트넘 손흥민이 축구를 했다 하더라고요. 못 봤습니다. 시간을 잘못 알아가지고 보려고 했는데 아들하고 오늘 밤인 줄 알았는데 어제 밤에 했다 하더라고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겼다 하더라고요. 손흥민이 몸이 좋지 않은데도 뛰고 싶었어. 이기고 싶었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내 아픈데 주장이지만 오늘 쉬고 싶다. 아니요. 그의 가슴에는 불타는 기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기고자 하는 열망, 기쁘고 즐겁게 뛰고 싶은 마음, 팬들을 위해서, 동료들을 위해서 뛰고 싶은 기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와, 이게 기쁜 상황인가?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힘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것이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도 보니까요, 사도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너가 한 번만 더 복음 전하면 혼난다, 다시 감옥에 들어온다, 협박을 하는데 이 사도들의 반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뻐하더라.
복음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 감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더라. 이것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이 생수의 강같이 흐르면 우리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이겨낼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면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생명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죠. 새가족 수료식 때 있었던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먼저 살아납니다. 내가 먼저 살아나게 되고, 살아난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것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넘치는 삶을 충만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표준적인 양만큼, 딱 요만큼만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곡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흘러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오후 예수향기 찬양팀이 열심히 준비해서 같이 찬양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50분까지 해주세요 했는데 사실은 끝날 때마다 아쉬워합니다. 조금 더 하고 싶다. 넘치도록 하고 싶다. 여러분, 찬양이 흘러 넘치도록 합시다. 암창대회 끝났다고 찬송 끝 안 됩니다. 흘러 넘치도록. 왜 어떤 찬송 또 암창해보고, 모였던 그들과 함께 또 암창해보고, 찬송이 흘러 넘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와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든지 넘친다는 것을 생각할 때면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영화에서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피라미드식으로 잔을 쌓아서 음료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맨 밑에 잔이 4개 있습니다. 그 위에는 3개, 그 위에는 2개, 그리고 그 위에는 1개를 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맨 위에다가 음료수를 붓습니다. 콸콸콸콸콸콸콸. 제일 위에 잔이 넘치면 어떻게 되죠? 그 밑에 잔으로 흘러갑니다. 그 밑에 잔이 넘치게 되면 그 밑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또 그 잔들이 넘치면 어떻게 되죠? 마지막 제일 밑에 있는 잔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만의 의미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듯합니다. 충만한 삶이 바로 이렇습니다. 한 사람의 심령 속에서 터져나온 생명의 삶이 이제는 흐르고 흘러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교회로, 기관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가서 재보았더니 처음에는 발목까지 찼고,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차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고, 나중에는 헤엄칠 정도의 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생명수가 흘러 넘쳐야 하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더라는 의미입니다. 그 물이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사해 바닥까지 흘러갑니다. 사해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생명수로 인해 사해 바다에 물고기가 뛰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내동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외동도 살리고 삼계도 살리고 장류도 살리고, 아멘이십니까? 장류 늘 멀다고 섭섭해 하시는데 장류에 있는 영혼들, 부산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가 필요한 자들에게 이 생명수가 흘러가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나눔 축제를 준비하면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벌써 1단계에서 막히신 분들 있으시지요? 전도 대상자들을 써내라 하는데 쓸 사람은 없고,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데려올까요? 전도 잘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일단 기도하는데 떠오르는 사람을 쓰십시오. 이 사람 되겠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쓰세요. 제가 요령 가르쳐 드렸습니다. 일단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그분들 다 쓰십시오. 옆집 아저씨, 2층 아저씨, 그 불량한 담배 피는 총각, 일단 떠오르는 그 사람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누구를 데려올까? 구역 모임에는 어떻게 인도하지?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 한 명은 데리고 와야 하는데, 체면은 세워야 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로부터, 구역 모임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영혼들이 왔을 때 그냥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생명수를 경험하고 맛보고 느끼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생명수로 가득 차고 넘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20세기의 가장 큰 부흥은 웨일즈 지방의 부흥이었다고 합니다. 웨일즈의 부흥이 얼마나 엄청난 부흥이었는지 웨일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은 이득을 본 동물이 있는데 당나귀라고 합니다. 보통 영국 사람들이, 웨일즈 사람들이 당나귀를 데리고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거나 부부싸움을 하거나 일이 안 풀리면 당나귀를 때렸다고 합니다. 동네 북이지요. 스트레스 받으면 때리고 화나면 때리고 만만한 게 당나귀였습니다. 그런데 웨일즈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생수의 강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당나귀를 쓰다듬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안수기도도 해줍니다. 축복기도도 해줍니다. 먹을 것도 줍니다. 그래서 웨일즈 부흥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은 동물이 당나귀라고 합니다. 그 부흥이 엄청났다는 거죠. 극장이 문을 닫고 술집이 문을 닫고 예배가 찬송이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웨일즈의 부흥을 인도했던 이반 로버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26살 되는 젊은 목사님이었습니다. 하루는 이분이 집회를 인도하다가 사람들에게 간증을 시켰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나와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실 웨일즈 사람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건너왔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이것입니다. 웨일즈의 부흥의 비밀을 파악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웨일즈의 부흥을 보고 그 부흥의 비밀을 파악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로버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비밀은 없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비밀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왜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까? 이 말씀처럼 사모하며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하나 예수님을 구하고 생수의 강을 구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구하십시다.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이제는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오니 예배로부터 모든 모임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비밀 병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영적 판도를 바꾸고 생명수가 흘러넘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행복 나눔 축제, 인간적인 생각에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생명수가 흘러넘치도록 우리가 와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 할 수 있습니까? 청년들 부탁합니다. 할 수 있죠? 아멘. 충청도 출신 청년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동행하고 의지하고 바라보십시다.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기쁨 충만, 능력 충만, 생명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